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12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의 종소리가 들리고 또 신년 새해의 인사를 나누겠지요. 마지막 달력 한 장 끝나고 나면은 또 새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오늘 저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만 끝까지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말고 위대한 인간선은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지요. 방문할 때도 그냥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너를 초청하러 오리라. 초청하러 이제 오는데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대 고넬료라는 그 군인 장교인데 너를 총하러 오리라, 청하러 오리라.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또 이 사도들은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성령의 본 뜻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만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만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지중해를 모르는 그런 편협함과 그런 어떤 쏙주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내가 이방인 집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집에 나를 초청을 하는데 내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스타일에 맞는 계시를 보여주었지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네 기둥에 이렇게 보자기 쌌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주는 것이니까 개의치 말고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아주 좀 육체적인 그런 단어 같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잡아먹어라. 세상을 잡아먹는 것을 하나의 선교적인 복음 전파에 멋있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기에 부정한 짐승이 많고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잡아먹습니까? 나는 이걸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환상이 3번이나 연거푸됐습니다. 어째 이렇게 되는고? 마치 기도가 끝나니까 영성통신은 간단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피장이 시몬 집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 모셔오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서 너를 초청하는 사람이 올 테니까 의심 말고 따라가라. 영성통신은 이렇게 삼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영성통신이 희한하게 고장난 통신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원 한번 잠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원장님, 아무 기도원에 갔더니 내 빌딩 하나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그 기도원을 위하여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그런 이제 지시를 받았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자. 그 빌딩은 당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지 아니하느냐? 참으로 당신의 빌딩을 팔아가지고 그 기도원에다가 바친다고 할 때 건물 주인인 당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먼저 누구야? 빌딩을 팔아서
그 기도원에 그 교회에 바쳐라.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건 올바른 영성통신이 아니다. 조금도 개념치 말고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내가 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성통신은 정확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여 초청하라. 그리고 너는 가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초청하러 온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제 초청하러 온 사람은 내가 보니까 고넬료가 아니고 그의 부하들인데 그래도 음성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좀 예절을 아는 매너 있는 그런 부하를 보냈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고넬료가 누구냐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우리 각하는 우리 상관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자랑을 하더니 그가 너를 청하여 벌써 여러분 그 군인 용어겠지만은 존대하는 게 아니요 말을 들으라 너의 말을 들으라 하나니라. 그 자기 상관은 정말로 무대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떻든 베드로는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의 두 형제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가이사라에 있는 그 군대 본부죠. 고넬료에게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많이도 모았습니다. 또 모아서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참 예절이 있습니다. 군대 그 고급 간부가 장교가 말입니다. 베드로 목사가 오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항송하여 어찌 내 집에 임하십니까 하여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예절보다가 더한 굉장히 말하자면은 극진한 그런 대우였지요.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얼마나 깊이 엎드렸으면 베드로가 일으킬 정도입니까? 일으켜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서라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라. 위대한 인간선언.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점은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인간선언을 하라. 나도 사람이라. 나를 막 신처럼 우르르 보면서 대단하다고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인간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당신과 성적이 똑같던 화장실 가고 밥 먹어야 하고 잠자야 하는 나도 사람이요. 참 여러분 이 베드로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이라. 옛날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나는 뱃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간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종파의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불사신이다.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 박태선 씨나 이내자 씨나 지금 이 아무 씨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대구에서 있었던 어느 교회는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자 중에 이단자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노광공아 너하고 나하고 목을 천지하자 하더니 갑자기 내 목을 떼고 예수님의 목을 떼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했다. 호로 이거 뭡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인간선언을 해야 할 인간들이 나는 모두 불사실이다. 나는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려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조금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간 것이 대항한 것이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간 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그처럼 자기가 대접받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이 교단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착취하다가 뭐 베레아라든가 다음에 뭐 어디라든가 뭐 구원파 뭐 정명석 이재록 뭐 등등 여러분 혹은 우리나라에 내로가 했던 어떤 그런 목사들 여러분 다 이렇게 침체되고 다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단독으로 저런 사람도 이렇게 약점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찌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데려갔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서로 다툼을 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상될 만한 것은 모세의 시체라도 여러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왜 그것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상시 되겠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 등등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